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인의 큰 단점 중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코리안 이렇게 부르지만 또 하나의 명칭이 있답니다. 빨리빨리. 이것은요, 일반 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응답이 없고 상급이 없을 때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증세는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받던 나라들, 늘 핍박받고 침략을 받던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조급증 증세를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시원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레위 지파로서 찬양대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세력 확장을 통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 왜 교만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사람으로 심판 도구를 삼습니까?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을 묵인하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불신자들은 온갖 악과 거짓을 행하는데 어찌 그렇게 당당히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환난은 언제 거두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응답은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마음 한 구석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에 봤더니 기도했던 하박국 어디에 서 있냐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골방 갖고는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기도실에 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비전, 성경 말씀을 통한 꿈,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판은 뭐 종이, 도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5가지 손가락이 뭐죠? 첫 번째 읽기입니다. 그리고 듣기. 그 다음에 연구.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될 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나이가 들게 되면 암송에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래요. 그 암송된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도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새해가 7월 달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거지요. 1일부터 10일까지 금식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갖고 시간을 갖는데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10일 동안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겨진 말씀들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다시금 되새김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몇 구절 정도 됩니까? 100구절? 예, 감사합니다. 그거 약합니다. 1000? 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상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진정한 진리, 예수님, 말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세상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 질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바쁜 가운데서도 생각나도록 깊숙이 새기라는 것이죠. 가장 바쁠 때에도 복잡할 때도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곧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때로는 1년이 걸릴 수 있지만 허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과 말씀이 없이 단순히 기도해서 받은 비전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과 내 생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2절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건국대학교의 명예교수 중에 한 분인 유태영 박사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간증문을 읽어봤어요. 이분은 1936년 전라북도 임실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볼 것이 없는 소년이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를 합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과거에는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주간에는 구두닦기를 합니다. 그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녀요. 아무튼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도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고 다닙니다. 그 새벽 기도 때 이분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야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라.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탐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 세계 농업국 가운데서 굉장히 발전된 농업국이 있어요. 그중에 한 나라가 눈에 띕니다. 덴마크. 덴마크는 아직까지 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무개라는 청년입니다.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히 자기를 소개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40일 만에 왕실 보좌관실에서 답장이 왔어요.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행기표, 모든 거 다 받아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를 받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농업국 중에서 또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또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광국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리더자가 되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예,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링컨 대통령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귀중한 약속을 하는데 그를 일지에도 안 써놓고 또 비서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놓아서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임박해. 집무실이 예를 들어서 2층이라면 후다닥 준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서 로비를 지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서류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젊은 직원한테 좀 가서 내 그 집무실 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 노란 봉투가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고. 대통령의 부탁이니까 열심히 올라가서 봉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봤더니 자기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기 일을 하고 있더래요. 안내를 하고 있더래요. 이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활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거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함께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럼 링컨 대통령처럼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여호와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저장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조만간에 꼭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꼭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말씀 생활이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말씀 생활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 또한 자세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새기며 말씀에서 비전을 얻으며 그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